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다윗의 노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이 7장의 말씀이 6장과 8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그 맥락 가운데서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누린 다윗이었고 또 하나님에게서 다윗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오던 이방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가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이방 나라들을 보면 블레셋, 모압, 소바와 다메섹 그리고 하맛, 에돔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6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형통과 평안 또 이제는 나라가 더욱 강성해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사용하고 계신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5장에서 이미 다윗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때 크게 두 번이나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이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간마를 빼앗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메대간마라는 말은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이 나라의 수도를 어머니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메대간마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 5곳이 있습니다. 이 성읍들을 다윗이 점령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전에 이 블레셋에 잠시 몸을 의탁할 때에 이 가드왕 아기스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자신이 의탁했었던 아기스마저 이제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모압을 정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줄로 재어서 그 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키가 큰 자, 장성한 자, 그러니까 군대의 그 군사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그 당시의 고대 간습에 의해서 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소바와 다메섹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병 병거는 당시에는 최신식의 이 군대 또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1700명의 마병을 사로잡았는데 그 중에 100대만 남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그 1700대를 모두가 다윗을 다 사용했다라면,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전력에 있어서는 큰 이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의 말들은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거가 다윗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 이스라엘 왕이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왕의 조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 또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또 병마를 더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 100대만 남긴 것이지요.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 병거가 있을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다윗은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에 따라 다윗은 순종한 것이지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6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의 간섭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7절과 11절에서 전쟁하고 승리하서 그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방 나라들을 제압해 나가는 것을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유능한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기를 항상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쟁에서 다윗이 싸워서 점령한 이 이방의 나라들은 이 다윗이 아무 이유 없이 전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 경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승리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곳 그 지경까지만 나아갔습니다. 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 볼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뜻을 먼저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